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도둑을 맞아보신 적은 있으시죠? 저는 한 2번 정도 기억이 나요. 하나는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집에 안 계실 텐데 집이 막 완전 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형들한테 연락을 하고 저만 집에 있으니까 112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일본에 가 계셨던 것 같을 때 전화해서 경찰이 왔고, 근데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별로 안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훔쳐가냐면 제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그 아버지께서 90년대 이제 사무실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니콘의 펜트라고. 뭐 지금 중국 가로 뭐 이렇게 되지만 하여간 그거 하나 훔쳐갔어요. 그거. 그래서 뭐 훔쳐갈 게 그거밖에 없었죠. 뭐 패물 있으실까요? 집에 뭐 돈 있을까요? 그게 좀 그래 좀 바보 같다. 왜 여기 훔치러 왔을까? 정말 마음 훔쳐. 좀 카메라가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 거였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아트프라자 옆에 거기 살 때 아트프라자랑 정말 이게 한자 되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소리가 다 들려요. 그 TV 틀어보면 다 들렸었거든요. 근데 꼴딱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한 2번 도둑 들었어요. 제가 거기 사는 상태에. 근데 그러니까 또 도둑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경찰을 불렀죠. 2번째니까. 근데 별로 걱정이 안 됐더니 지난번에도 이제 거기 아저씨한테, 그러니까 그게 2003년이죠. 제가 거기 살 때니까 뭐 훔쳐갔어요 했더니 이거 1,000원짜리 몇 개 들고 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은 아이들이 가면 문방구는 별천지죠. 하지만 그게 돈 될까? 없어요. 뭐 그거 뭐 A4용 이만큼 들고 간다고 파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참 바보 같은 도둑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갖고 갈 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돈 될 건 없는 게 문방구란 말이에요. 하필 여기 들어왔나? 뭐 돈을 많이 벌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근데 가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문방구는 아이들이 볼 때 별천지죠. 뭐 가지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 그런데 결국 그것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이 많지만 정작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고 새벽에 일어나서 살아요. 그러니까 유진성 목사님 아침마다 오시잖아요. 한희숙 집사님이 이제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시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저한테 진짜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5시 반쯤 나오신대요. 인천에서 출발을. 그때 고속도로가 아까 길이 막히는 것까지는 아닌데 꽉 차 있대요. 야, 사람 진짜. 아마 저희도 새벽에 지하철 타봤어요. 진짜 사람 많죠. 정말 첫 차에 타는 사람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가는 사람과 하나는 진짜 새벽반 가는 사람이 진짜 꽉 차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새벽반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을까? 목이 마르면 아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울더라고요. 근데 애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면, 집사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애기 우유 다 먹이면 다 먹고 난 다음에 저를 바라볼 때 천사처럼 바라봐요. 그렇게 울다가 그 우유 이만큼 먹고 나서 겉에 지금 몇 먹어요? 120ml 먹어요. 120ml. 이만큼 그거 먹고 나면 천사처럼 바라봐요. 근데 그전에는 아직 애가 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만한 애가 아빠 우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배가 고프면 요즘은 싼 거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갈급함을 채워주면 괜찮거든요. 그나마 그 도둑은 갈급함을 못 채웠겠지, 아트프라자에서. 그죠? 뭘 채울 수 있었겠어요. 그럼 우리도 참만의 갈급함을 찾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찾는 건 뭘까요? 창세기를 보면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도 보시면 그 2장 4절 중간쯤에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나오거든요. 그죠?
따로 나와요. 그래서 2장 1장에서 2장 4 앞부분까지는 말 그대로 천지 창조 이야기가 있고 2장 4절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높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저희가 어저께 1장 나누면서 1장이 가장 중요한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봐라 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창조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주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 분명히 다 마음속에 두시면 돼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실은 신학생들이 뭐 이렇게 원어를 많이 하는 것은 몇 개 몰라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고 데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가 하나님이고요. 이마고 이미지랑 비슷하잖아요. 되게 라틴어인데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생물들처럼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상에는 의미가 있어요. 새에게 날개가 왜 있죠? 날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죠. 가끔 창조에게 애기 얘기를 잠깐 보세요. 차목사가 이제 애기들 되게 많잖아요. 세종실에 갔는데 딱 나갔는데 한 성도님이 한 집사님 불러드려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차은우 목사님이 예 나중에 또 깨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성재 목사님이요. 정말 저 잘 봤다면서요. 애기가. 근데 그게 참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성격도 비슷하겠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쌍둥이인데 전혀 다른 곳에서 자랐는데 좋아하는 가수까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살고자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그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잊어버리고 아까 그 도둑처럼 별 의미 없는 도둑되지 않는 도둑의 목적은 돈을 하는 건데 잘못된 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장과 3장은 좀 더 많은 걸 얘기해줘요. 이제 내일 타락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얘기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재료는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됩니다.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도 저도 몇 개 외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중에 하나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코에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수화로 생명이라는 수화가 이렇게 돼요. 코로 이렇게 돼요. 숨을 쉬면 생명이고 숨을 그치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바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거 여쭤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에 갈 건가? 참 무언가를 채우려고 살아가는데 이건 목사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하나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배고프면 많이 참 울겠죠. 사람과 함께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혼자 잘 놀다가
옆에 없는 것 같으면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 갈급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신학교 때 배울 때 나온 얘기였는데, 하나가 동정녀 탄생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동정녀가 뭐냐면 남자 없이 아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스스로 자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주 이거 되게 자랑스러운 거네요. 가톨릭부터 보면,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도 선교사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성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중앙신경도 많은 잡신들이 있었지만, 좀 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하늘림이라고 하는 하늘에 대한, 천신에 대한 게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 잡신과 다른 성경 속에서 뭔가 창조주가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좀 알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중국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이 있는데 일단에 청 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국인들이 온 거죠. 그 하얀 옷을 입고 온 거죠. 근데 한겨울에 그래서 왜 하냐 했더니 세례 받으러 왔다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들이 혼자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선교사님이 중국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주섬주섬 옷을 벗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냥 올 수 없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좀 되게 좀 투박한. 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냥 없었다. 그러니까 실은 그게 좀 꼭 신앙이 맞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만으로도 마음속에 살아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도 항상 그 선교사들이 번역을 해요. 내 전화를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만 성경을 번역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돼 중국에 가서 이 좋은 말씀 한국에 가고 조선에 갖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데려다 놓고 번역을 했어요. 한자 성경이 이미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 가운데 이게 우리가 찾던 거였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 갈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펜젤라 언도도 이번에 또 심지어 그 작년이죠 벌써 크리스마스 스크린튼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가 JTBC에서 나왔거든요. 되게 좋아요. 한번 어떻게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펜젤라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절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에 어떤 얘기를 쓰냐면 나는 씨를 뿌리를 완전 추수를 하고 있다. 이미 복음이 퍼져 있었다. 수수하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적 갈급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우리가 아침에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채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밥도 아니고 실은 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건 요즘에 영적 갈급함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긴 하다는데 이제 기독교적인 명상들도 아니라 다른 명상들을 찾아다니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그 영적인 것을 놓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실제로 마음에 있긴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게 영혼과 육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그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거. 근데 또 하나의 비밀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열등해서 사람은 말이야 이런 말들. 근데 그 이유가 2장 18절에 나와요. 2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혼자는 부족해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혼자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사람을 또 만들어주셨어요.
이 저희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지능이라는 그 아주 뭐 고대 중국어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한데 사람들을 만드셔서 서로 필요를 채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도 있죠.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녹화까지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어제도 좀 낮춰주세요. 어저께 집에 가서 집에 녹화한 걸 봤는데 왜 저러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혼자서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말씀을 하면 같이 기도할 때 좀 달라요. 기도 제목을 저는 하늘교회 그 기도방이 좀 정말 기도 제목이 자주 올랐으면 좋겠는데 누가 병원에 좀 입원쯤 해야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많은 기도 제목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혼자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누죠.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그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우린 처음부터 어울려 살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창세기는 좀 제가 키워드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저께 이야기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이제 김영선 목사님 오셔서 하신 얘기인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는 꽉차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보다 크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보다 큰 존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족한 이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채우며 살라고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좀 달라요.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근데 다르면 서로를 채우던데요. 그런 존재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창조됐지, 계획이 있지, 내가 영적인 갈등이 있지. 하나님이 여기 나를 세우셔야지.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그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묵상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가셔서 창세기 기자님 쭉 읽으시면서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조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내가 세상의 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이유를 창세기 1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갈급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또 그것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나누며 또 서로를 채워주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자꾸 부족함들만 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불만을 서로 채워가는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에덴 동산의 비밀을 나눠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요. 또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영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함께 기도하며 가려고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혼자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늘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채워주는 그래서 함께 행복해지는 함께 건강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